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임을 깨달아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많은 남전도 회원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남전도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홍 권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바로가 하나님을 찾아가서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어요. 바로가 하나님 찾아가면 큰일 나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여러분 좀 지쳐 있잖아요. 주일날 오전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중간중간에 모임도 많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신방도 해야 되고 전도까지 해오래네 이제. 쉽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이고, 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니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근데 이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이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알았겠죠. 그의 아버지 세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히브리 여인들이 애들 막 엄청 낳잖아요. 이러다간 이 애굽 땅이 이스라엘화 될까봐 그 바로의 아버지가 산하 제한을 한다고요.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뒤집어놔 인구를 못 낳게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요, 점점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 아들이 그걸 몰랐겠냐고요. 아버지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로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절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요. 너 재수 좋아서 그래, 너 운이 좋아서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잠언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 나 모른다고?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애굽에 내리신 재앙입니다. 재앙.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내려진 재앙이 뭐였냐?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던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그 물이 범람해서 농지로 들어가 그의 농사가 망쳤습니다. 농사 지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물이 좋은 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다 피를 쏟아 부십시오. 그 농사가 되겠냐고요. 다 망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물고기들도 다 죽었습니다. 농사가 망하고 물고기도 죽었다. 무슨 뜻이냐?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도자가,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찾아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도와주어야 되잖아요. 지도자는 그런 거라니까요.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얻게끔 만드는 게 지도자가 아니겠냐고요. 애굽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해서 농사가 망했고요.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 출애굽기 7장 23절. 없습니까? 찾아보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백성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백성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농사 망쳤는데, 물고기 안 잡히는데, 삶이 괴로운데 뭐라고요? 바로가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좋은 지도자였을까요? 나쁜 지도자였을까요? 나쁜 지도자였겠죠.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냥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물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떠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나일강뿐만 아니라 나일강 주변 지하수까지 다 피로 물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모든 물을 다 마르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하수는 마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기회를 주시려고.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아니, 애굽 왕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궁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내려진 재앙은 나일강물을 피로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잘 안 듣죠. 그래서 다시금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부탁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2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보내지 않으면 뭐로 심판하시겠다고요? 개구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개구리가 재앙으로 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뜻이 있죠.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개구리의 재앙이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았겠죠. 근데 개구리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거절하니까 그 나일강에 있던 수많은 개구리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들이 땅에서 올라와서 어디로 갑니까? 모든 집안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침상에 들어가면 침상에도 있고, 접시 밥하려고 그 그릇 열으면 거기에도 있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징그럽다는 문제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가 있을 수 없냐? 개구리는 생물학적으로 물을 오랫동안 떠나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개구리는 물을 떠나면 말라 죽습니다. 또한 개구리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녀요. 인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숨습니다. 그러므로 개구리가 물을 떠나서 인간의 침실까지 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질서가 파괴되었다라는 겁니다. 개구리는 물을 떠나서 인간이 있는 곳까지 올 수 없다니까요. 더욱이 중동 지역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다시 말해서 개구리가 인간이 사는 침실과 주방까지 올 수 없었는데요, 개구리가 인간이 사는 주방과 침실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자연 질서가 잘 파괴가 되지 않는데요, 자연 질서가 파괴됐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로 일단 시편 104편 먼저 볼까요? 시편 104편. 시편 104편은 어떤 시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시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정해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을 정해놓으셨냐? 바다와 육지를 나누셔서요, 그 바다의 물이 육지를 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의 물이 지금 육지를 넘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 있겠냐고요? 못 살지요. 하나님은 육지의 경계와 바다의 경계를 분명히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다의 물이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쓰나미 보셨죠? 바다의 물이 넘어오면 얼마나 위험한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해 놓으셨다고요. 뭘로? 법으로. 바다의 물이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어느 때에 무너졌냐? 노아의 홍수 때에 무너졌습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온 육지를 덮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무너졌습니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신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들어서 육지를 덮으셨다고요. 개구리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들이 방마다 넘쳐나게 되었다, 주방마다 넘쳐나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해놓은 자연의 법칙을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이 물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그 자연 법칙을 무너뜨리셨을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법칙을 무너뜨렸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뭐가 되려고 했습니까? 신이 되려고 하잖아요. 바로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통해서 인간에 있는 데까지 올라가게 하신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개구리를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무너뜨리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라고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였는데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치신 이유가 뭡니까? 나일강을 치신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치셨잖아요. 돈 때문에 돈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통해서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심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어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론이 치자 개구리들이 다 올라와서 온 사방에 가득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똑같이 합니까?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요술사들이 딱 쳤더니 그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개구리 때문에 고생하는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리니까 개구리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능력이 있으면 개구리를 없애버려야 되는 게 그들의 능력인데, 지금도 개구리가 한 덩이처럼 쌓여 있는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리니까 개구리가 더 많이 올라와 있네. 요술사들에게도 분명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행한 능력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누굴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요술사들이 자기에 있는 능력을 갖고 잘 사용했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피해가 갔겠냐고요. 근데 그 요술사들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는데 그 능력이 애굽 사람들에게 득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재앙이 됐다니까요. 피해로 이어졌다니까요. 요술사들의 능력이 애굽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몇 달란트를 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몇 달란트를 받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내가 누굴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면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그 능력이 나도 좋고 주변도 좋고 교회도 좋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달란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술사들을 불렀는데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항복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바로의 입에서 애굽 사람을 내보내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는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바로가 개구리를 없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습니다라고 하자 모세가 이 개구리를 언제 없애드릴까요? 물었습니다. 언제 없애는 게 좋습니까? 지금 당장 없애는 게 좋지요. 근데 바로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일이니라. 내일 개구리를 없애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문제는 내일은 인간의 시각이 아닙니다. 내일 살아있을지 살지 못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냐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12장 16절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찾아봤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부자가 내일 이 조그만 곡간을 헐고 새롭게 져야지, 크게 져야지, 내일서부터는 평안히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놀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의 영혼을 데려가면, 오늘 너의 영혼을 되찾아가면 네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영혼 찾아가시면 내일 쌓아두려고 했던 곡간도 필요 없는 것이고요, 내일의 양식도 계획도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일 찬양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하시고요,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지금 말씀 붙잡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라. 근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없애주세요. 내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영혼을 찾아가시면 보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워주세요. 왜 치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보여주세요. 뭘 자주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11절서부터 13절입니다. 11절서부터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가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아멘. 왕궁에 있던 개구리들이 나와서
나일강으로 가다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대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요, 이 개구리 언제 치워드릴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세가 즉흥적으로 언제 치워드릴까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개구리 때문에 힘들지? 이거 언제 치워줄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으시고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그 모든 개구리들을 치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요 출애굽기 8장 가운데 제일 은혜가 되었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게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들어주시겠냐고요.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건강 주세요. 들어주시겠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들어주시겠냐고요.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모세가 말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어긋나서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